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면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 영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서로에게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으로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빈 무덤의 목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유를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덤의 문이 분명히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막아놓았었는데 우리가 향유를 지금 준비하긴 했지만은 어떻게 예수님께 발라드릴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은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다시 한번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6장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무덤으로 가면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그래서 가서 도착을 해가지고 눈을 딱 들어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같은 곳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마지막에 다시 그 한참 시간이 지나면 그 뼈를 갖다가 분골하는 식으로 장례를 하는 풍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동굴 속에 예수님을 모셔놓은 것인데 가보니까 무덤 문에 돌이 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소식을 그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잘 지키라고 앞에다가 로마 병사들까지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거대한 돌이 여자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없는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더 가까이 가보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찾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하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부활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도 없었고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걱정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갔던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찾아가 향유를 발라드리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죽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장례식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인간에게는 에로스라고 하는 본능도 있고 타나토스라고 하는 본능도 있는데, 에로스는 뭐냐? 생명 결합의 충동이다. 살고자 하는 생명의 욕구다. 그래서 그 에로스를 가지고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한편으로는 타나토스, 죽음과 파괴의 충동이 인간 안에 있다. 소멸을 향한 욕구가 인간 안에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 수 있지만은 시대마다 역사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각 시대는 죽음에 대한 입장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유한함과 죽음의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신화했습니다. 죽음 자체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다른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은 영혼 불멸을 얘기하고 있는데, 육체는 감옥이고 죽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원했던 사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으면 다른 영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가 파이돈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음은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 우리의 영혼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죽음의 실체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존재가 아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실체적으로 슬프고 절망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대 그 그리스의 사람들은, 특별히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를 비웃거나 부정했다는 것이죠. 죽음은 존재가 소멸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주에 흡수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대인들도 몸의 부활을 믿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긴 했지만은 마지막 때에 전인적 부활을 생각했지,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무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것은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새로운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오늘날의 아덴, 성경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죠. 그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사람들이 모이는 그 광장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 그리스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도 잘하고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가 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흔들 수가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됐는데,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쟁론하니, 쟁론이라는 거는 논쟁을 하는데 좀 싸우는 듯이 논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누구예요? 쾌락주의입니다. 세상 다른 건 없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는데, 그 쾌락은 단지 육체적 쾌락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 우리가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좋은 사랑의 감정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스토아 학파들도 조금 아까 플라톤 얘기를 했지만은, 그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좋아하지도 않고 기대해 본 적도 없고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없는데, 바울 사도가 와서 지금 뭘 가르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자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는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사도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듯이 오늘날에도 이 온 세상에 철학적, 존재론적 기반이 어디 있어요? 두 가지 사상의 지금 이 역사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그리스 로마에서 나온 철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오늘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두 개의 세계관이 오늘날까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철학과 사상을, 그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개의 사상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과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과 이 그리스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그들이 아레오바고 법정, 아레오바고는 그 광장기도 하고 그 법정입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민주주의를 했잖아요. 직접 민주주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모였던 곳들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 인간의 몸의 부활을 가르치는 게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요, 취미가 공부하는 거예요. 취미가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부활을 얘기하니까 너무나 신기하지만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아레오바가 가운데 서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다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너희들이 조각들을 많이 세워놨는데, 신상들을 세워놨는데, 그 중에는 보니까 이렇게 박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것도 내가 봤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달래가지고 나를 저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신을 다 했는데 한 신을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신이 화가 나가지고 나를 저주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도, 우리가 여기다 곡물도 바치고 우리가 제사도 드리오니 우리 제사를 받으시고 제발 저를
저주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신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알지 못하게 하는 신에게 제사 드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여러분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그 속담에도, 그리스 속담에도 우리가 다 신의 수상이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러므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명령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우상 종교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몸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다시 듣겠다고도 하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가까이 하여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었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공무원이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울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뭐예요? 부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부활이,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신학자들 중에도 불트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은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거 알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제가 매년 부활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샅샅이 연구해가지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며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아주 모든 것을 연구해 가지고 샅샅이 뒤져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며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성경에는 시체 도난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제자들이 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보초를 서고 있던 로마 병정들에게 그 대제장들이 가가지고 뭘 줘요?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거짓 증인이 좀 돼달라. 이거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거 돈을 줬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인데 그게 뭐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를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이 여기 비어 있는 거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갔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사실이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모든 곳으로 편지를 쓰고 얘기하고,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500명에게 한 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 편지들이 돌아가면서 회람돼 가지고 읽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역사적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도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많은 동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들, 안디옥이라든지 그런 여러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뒤흔드는 메시지가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부활의 증인들이 여기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자 한번 봅시다.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누가 무덤에 갔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첫 번째, 두 번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 번째 누구요? 살로메라고 했어요. 살로메.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으로 간 사람의 숫자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름도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가 어제 밤에도 이거를 갖다 사복음서를 샅샅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의 첫 번째 빈 무덤의 목격자 중에 절대 이름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 나와요.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누가 나오냐? 또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잖아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살로메가 나오는데, 살로메, 이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은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다른 한 여자.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대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나온 것은 이 사실이 틀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갔다고 쓴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계속 보시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주님을 봤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봤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 대표자의 이름만 썼을 뿐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을 보면 처음에 빈 무덤을 보고 온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여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톰 나이트는, 이 사람은 신학자고 역사학자고,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들은 증인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꾸며서 썼다면은 굳이 여자들이 봤다고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도 누구예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잘 보세요. 이 4명 혹은 5명의 여인이 새벽에 예수님의 향품 바르려고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은 뵙지 못하고 누구만 보고 온 거예요? 천사들만 봤는데, 천사들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는 너희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러나 오늘 성경 천사의 메시지가 뭐예요?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다. 어디에 계시지 않아요?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살아나셨고 어디에 계시지 않다고요?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여자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누구에게 이 말을 했냐면은, 가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사도님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무덤에 가보니까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는지 아무도 없고, 거기에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말하기를 그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하는데, 이게 믿고 전한 게 아니니까 베드로하고 요한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천사가 뭐라 하냐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시던 대로.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이번에는 달려갑니다. 두 번째 빈 무덤의 목격자입니다.
두 사람이 달려가는데, 자, 베드로가 젊어요? 요한이 젊어요? 요한이 젊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이 겁이 난 것 같아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베드로가 뒤에 따라와 가지고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어떻게 해요? 비어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터덜터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게, 여자들은 그 향품 바르겠다고 새벽에 가고, 그리고 이 베드로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와 버리는데, 다시 무덤에 가서 울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 앞에 가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마리아가 라보니여, 라보니, 스승, 그걸 라보니라고 했잖아요. 라보니여 하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마라 하면서 마리아를 위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결석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도마. 물론 죽은,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가룟 유다를 빼고 10명 중에서 11명 중에 10명이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문들이 닫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도마가 와가지고 나는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이 찔린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도마가 같이 있을 때 만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도마를 꾸짖는 것이 아니고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만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 그래요? 갈릴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온 족속에게 제자로 삼으라고 한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수도예요? 변방이에요? 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앙의 오리지널 포인트,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너는 일어나 어디로 돌아가라 그래요?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베델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거기서 네가 나에게 서원했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어디로 불러 모으십니까? 갈릴리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갈릴리.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 유명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가 너희의 사도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줄 테니까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본 사실을 쭉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은 베드로에게 나타났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냐면 야고보를 만납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고 상당히 적대적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회의 의장이 되는데, 야고보가 자기의 성경을 쓴 것을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 한 번도 내 형님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4명의 여인이 빈 무덤을 보고 왔고 예수님의 제자 둘도 빈 무덤을 보고 왔는데 그 다음에 최초로 누가 봤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그 다음에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도마와 함께 11명의 제자들이 다시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들이 만나고 그리고 다시 야고보, 동생 야고보와 가족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500의 형제들이 일시에 만났는데 그들 중에 테바는 살아있고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테바는 어땠다고요? 살아있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도 있지만은 부활의 목격자가 이렇게 많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단 환상이라고 말하지만은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학자들이 말하길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오늘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이렇게 퍼질 수가 있었냐면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을 그 사람들이 기대한 적도 없고 몸의 부활을 생각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 아시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식사해야 하나요? 식사도 하십니다. 그런데 벽을 통과해야 하나요? 벽은 또 통과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존재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아까 말한 대로 여성을 증인으로 내세웠다든지 그리고 몸의 부활을 말한다든지 이거는 유대인이 볼 때도 믿어지지 않는 얘기고 헬라인이 볼 때도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이 실제적 사실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부활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톰 라이트는 아까 말한 대로 초대교회 전승은 빈 무덤과 부활 현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중 증언으로서 확립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빈 무덤이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 두 가지 사실이 하나가 돼가지고 도난설이든 환상설이든 혹은 어떤 것이든 간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 죽은 게 아니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았다. 그러나 그것도 의학적으로 몸에서 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우호적이었어요? 적대적이었어요? 가장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가 돼요? 부활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다 순교하고 다 그것을 위해서 죽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일에 생명을 전하게 됐느냐. 그러므로 이 기독교의 모든 중심,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이면 다 끝이다.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뒤에 부활이 있고 성경의 말도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참으로 만난 자는
그 주님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를 부활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해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뭐냐?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절망, 어떤 질병, 어떤 어려움, 어떤 억울함,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새로운 상식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뭐가 돼요?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부활이 확립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안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시는 것과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그리고 이 세상에 긍휼과 정의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세상에 전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므로 죄와 사탄, 악한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다 패배하고 무너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최종 승리를 보여주시는 그런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한 거예요. 부활하셨으므로.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그러므로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죄를 소멸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 죄를 모든 걸 마치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안고 사는 사람은 예전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활을 전하며 이 세상에 죽음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한 일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단지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방식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 더 이상 비겁하거나 더 이상 불의하거나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님께서 그 극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을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과 승리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임종의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로 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 무덤의 목격자가 되었던 사람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죽음을 철폐하시고 죄를 철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세력에 잡혀서 슬퍼하는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 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